하나되는 대흥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 여러분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가장 하기 싫은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운전병 출신이라 행군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달마다 10km씩 완전 군장을 메고 총을 메고 맨몸으로 뛰는 것이 아니라 철모를 쓰고 뛰어야 하는 구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대원이 단 한 명이라도 낙오되어 버리면 그 다음날 또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 뛰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힘차게 뜁니다. 그런데요, 한 5km 정도 되어지면 뒤처지는 병사들이 생깁니다. 숨은 턱턱 차지요. 철모는요, 앞뒤로 돌아가지요. 배낭은 20kg짜리라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다 소총까지 매면요, 이 소총이 얼마나 뛰는데 걸리적거리는지 모릅니다. 정말 누구 말대로요, 포기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근데 이때 뒤처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등병들입니다. 그러면 고참 병장들이요, 이등병에 총을 들고 뛰기 시작합니다. 그나마 총이라도 들면 괜찮겠지만 어떤 이등병들은요, 자기의 배낭조차 견디기 힘들어하니까 이 배낭을 빼앗아서 이 병장들이 지고 뜁니다. 자기 짐만 20kg인데 남의 짐까지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제 시간 안에 제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10kg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배낭을 20kg짜리를 메고 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병장들은요, 이등병의 짐을 가지고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뒤처지는 병사들을 격려하면서 하나둘 격려하면서 같이 뛰기 시작합니다. 주저앉으려는 병사들의 옷을 붙잡고요, 질질 끌며 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든 완주가 되어집니다. 제 기억 속에 단 한 번도 그 다음날 뛰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한 줄 아십니까? 제가 군대 이야기를 하려고요? 아니요.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0명의 병사 중에요, 20kg의 군장을 메고도 넉넉히 뛰는 강한 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힘에 겨워서 자기 것만 겨우 감당하는 병사들도 있습니다. 반면 자기의 소총 하나도 매지 못해서 쩔쩔매는 이등병 병사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모두 정해진 시간에 들어올 수 있었냐? 단 하나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와주면 됩니다. 이럴 때 저들이 하나가 되어지고요, 강력한 군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훈련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게 우리 대흥교회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대흥가족에게도 적용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대흥교회가, 우리 대흥가족이 하나로 서로 하나가 될 때 우리 대흥교회는 날로 강력해지고 날로 부흥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이뤄가는 우리 대흥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모습을 말씀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성도들 간에 하나가 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대형가족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며 옆으로는 이웃과 함께 내 이웃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원하건대 우리 대형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귀한 우리 대형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구팀이 경기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감독과 선수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경기장 안에서요, 공격수가 있고요, 수비수가 있습니다. 이 공격수와 수비수가 하나가 되어야만이 이 경기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서로 공격한다든지 아니면 서로 남탓한다든지 하면 절대로 그 팀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조금 요즘은 인기가 사그라들었는데요, 베트남 축구 감독 박항서 감독이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원팀입니다. 하나의 팀. 무엇이든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이 이 승리를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대형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기반으로 목사님을 주축으로 온 성도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감독이 상대팀에 따라 작전이 바뀌듯이 목사의 영적인 목회 방향도 그때마다 바뀌어 나갈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선수들은 감독의 지시에 따라 하나가 되어서 경기를 하듯이 교회도 목회자의 목회 방침에 따라 서로 이해하고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 훌륭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를 품는 대형교회로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대형교회가 모두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강력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우리 전주대형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전주대형교회가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가 되겠으며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며칠 전 제 친구와 전화 통화할 일이 있었습니다. 제 친구가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친구입니다. 이 서울에 있는 친구가요, 몇 주 전에 농촌에 섬기는 아시는 교회 목사님이 어렵다고 감자를 좀 판매해달라고 해서 주보에다가 감자를 판다는 광고를 냈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 교회에서 65박스를 주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딱 감자를 받고 나서 각 집안으로 가져가 보니까 감자의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쌍난 것도 있고 곰팡이 핀 것도 있고 해서 교회에서 말이 많았는가 봐요. 그러자 장로님이 그 성도들한테 다 그걸 다시 교회로 다 가져오라 했답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이 혼자서 몇 분하고 일일이 다 그것을 골라냈대요. 그래서 쓸만한 박스가 몇 박스가 나왔냐? 65박스 중에 43박스만이 쓸만한 것이고 22박스가 버릴만한 것이었어요.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자 농촌교회 목사님이 그거 다시 보내달라고 반품해 줄 테니까 보내달라고 했는데 장로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왕 주문했으니까 우리가 선교위를 보낸다는 신정으로 그 돈을 보냅시다. 나머지 돈은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선교위를 보냈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 일을 추진한 것이 장로님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 보통 여전도에서 이 일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이 여전도에서 이제 말이 많은 거예요. 어떻게 교회에서 이렇게 썩은 것을 보냈냐고, 같은 교인들. 그러자 장로님이 딱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런 말씀하셨답니다. 선의를 베풀려고 한 일인데 안타깝지만 이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일이기에 더 실망이 큰 법입니다. 여러분들 나쁜 짓을 하면 실망이 크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 실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일해 나갑시다 라고 말했답니다. 그랬더니 여전도애들이 잠잠해지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다가 어떤 일로 실족하게 나면 내가 다시는 이 일을 안 해! 라고 상처받았어요. 아예 일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선한 일을 하다가 주의를 하다가 다시 그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을 때 가장 좋아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사단, 마귀일 것입니다. 저는 원하는데 우리 태영가족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지키는 저와 우리 태영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의 틀어진 마음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치유받으시고 대응가족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다시 한번 서는 저와 우리 대응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저와 우리 대응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1절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감싸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처음에 군대 이야기를 했죠. 강한 사람이 연약한 자를 보살펴줘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분쟁이 났냐? 고린도라는 지역은요, 우상숭배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숭배가 많은 지역에서 그 제물로 바친 고기가 거기서 먹어버리면 끝났는데 이 고기가 어디로 흘러나오냐? 시장으로 흘러나옵니다. 이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어야 하냐 말아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믿음이 좋은 성도들은 야 그거 어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먹으면 되지. 근데 연약한 성도들은 아니 그거 귀신에게 드린 거 그거 먹으면 어떡해? 라고 하면서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인 자들을 나무랍니다. 그러자 사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그만큼의 저들의 믿음들을 인정해 주어라. 즉 오늘 믿음이 좋은 사람이 연약한 자의 행동을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 두 단어가 나옵니다. 제가 오늘 여기 빨간색 칠려도 안 쳤는데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시작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무엇입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이 연약한 자의 믿음을 마땅히 하는 거 무엇입니까? 당연하게 담당하라는 거예요. 덮어주고 감싸주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려면 우리가 감싸주고 안아주고 덮어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부족한 점을요 덮어줘야 돼요. 들춰내지 말고 소문나지 않게 우리가 덮어줘야죠.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깡패 출신의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하고 목회자가 되었어요. 여러분들 목회자가 된 후에 많이 성화되었겠죠.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다시피 저도 많이 성화되었듯이 이 목사님도 많이 성화되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 죄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가끔씩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말실수와 행동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시험에 들었습니다. 어느 날 주일 학교를 잘 섬기던 부부 집사님이 주일날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잘 섬기던 열심히 섬기던 집사님이었는데 목사님이 이 집사님도 보이지 않으니까 많이 서운했습니다. 떠난 줄 알고. 그런데 예배가 끝난 후에 한 집사님이 오시더니 목사님에게 이런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박 집사님 부모님이 위독해서 갑자기 시골로 내려갔다고 목사님께 연락을 못 드려 죄송하다라고 전해주랍니다. 라는 말씀을 건네주는 거였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섭섭한 나머지 내가 이렇게 안타까운 줄 알면서 저 집사님한테 전화를 하고 왜 나한테 전화 못하는가? 라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습니다. 에이 오면서 사고 나버리라. 그런데요
뒤를 돌아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아까 자기에게 전해준 그 집사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주워 담지도 못하고 이러지 못하고 자기는 섭섭한 마음에 이랬는데 목사님이 집에 돌아가서 이틀 밤낮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화요일날 저녁에 이 박 집사님 부부가 케이크를 들고 무양실로 찾아왔습니다. 사택으로 찾아왔습니다. 이 목사님 마음 가운데 이제 올 일이 왔구나, 떠난다고 말하겠구나. 그런데 이 부부 집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너무나 죄송합니다.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하는데 방해를 될까봐 연락을 안 드리고 왔는데 저희가 안 와서 목사님이 무척 서운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죄송해서 찾아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중간에 말을 전해준 집사님이 그 사고나다라는 그 말을 빼버리고, 당신들이 안 오니까 목사님이 너무 의기소침해서 설교에 힘이 다 없더라, 절대 주일날 빠지면 안 되겠더라 라는 말씀을 전해주니까 이 집사님 부부가 감사해서 케이크를 들고 이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최고의 강자가 누구입니까? 최고의 강자란 허물을 감싸준 자가 강자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강자가 아니라 목사님의 허물까지 덮어줄 줄 아는 자, 이 사람이 강자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 되기가 정말로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사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탐심이라는 것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하나이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 되라고 명령하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삼일체가 한 분이십니다. 삼위이면서 일체입니다. 하나님은 서로 나뉘거나 분열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가 되셨어요. 그러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들이에요. 생긴 것도 다르고요, 성장 배경도 다르고요, 생각한 것도 다르고요, 지금 각자 살고 있는 것도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많은 사람들은 하나 된다는 것이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똑같은 것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달라요. 제가 그걸 설명해 드릴게요. 앞서 제가 축구 경기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축구 경기는요, 축구들 선수 간에 역할 분담이 철저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자가 다른 영역에서요,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 인해서 그 경기를 이어갈 수가 있어요. 상대방의 공격을 막는 수비수와 상대방에게 골을 넣는 공격수가 유기적으로 잘 연합되어질 때, 승리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 그 팀은 가장 강력한 팀이 되는 거예요. 팀 전체가 하나의 목표, 승리라는 목표를 가지고 자기가 맡은 영역을 충실하게 수행할 때 이걸 뭐라고 하냐? 하나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축구 경기가 끝나고 칭찬받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요? 골 넣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골을 넣어서 뿐만 아니라 수비를 잘해서 그 경기에 이긴 것임에 불구하고 칭찬받는 사람은 골 넣는 사람이에요. 이때 수비수가 야, 나도 칭찬 좀 받아야겠다라고 해서 자기의 수비수의 직함을 놓고 골 앞으로 뛰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경기는 100%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선수가 동일한 역할을 감당한다면요, 그것은 그 경기는 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됨이 아니라 각자의 맡은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하나됨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11절 12절 말씀 보기 원합니다. 에베소 4장 11절 12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런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서 교회가 몸이, 팔이, 다리가, 눈, 코, 입이 유기적으로 맡은 바 역할을 감당을 다할 때 교회가 하나 되었다는 것. 다음 주 우리 8월 1일부터 2일까지 여름 성경학교가 우리 대흥교회가 이 본당에서 이루어집니다. 분명히 어떤 분들은 말씀을 전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식당에서 봉사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교사로서 사역을 감당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옆에서 서포트로 도와주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감사하게도 물질로 후원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원하건대 여러분들 이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우리 연합하여 이 여름 성경학교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원을 위해, 복음을 위해 함께 힘쓰는 저와 우리 대흥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의 하나의 목적으로, 하나의 진리로, 하나의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 되게 묶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하나 될 때 어떤 역사가 있느냐, 에베소 3장 20절 보니까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원하건대 이 역사가 우리 대흥교회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본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4장 1절 말씀 보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오늘 너희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라고요?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겠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겠죠. 하나님은요, 그 하나됨을 위하여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됨을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됨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어요. 이번 주에 제가 운전을 하면서 라디오 방송을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 목사님이 서울에 가서 택시를 탔답니다. 그러면서 택시기사에게 전도를 했답니다. 기사님, 예수 믿고 교회 다니십시오. 그랬더니 그 기사분이 뭐라고 말하냐? 선생님, 교회 다니시는 모양인데 제발 교인끼리 싸우시나 마십시오. 다시 왜 그러냐 물어본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택시에 타면 두 사람만 딱 같이 타면 태가 난답니다. 뒤에서 어떻게 남 이야기를 하는지 목사님 이야기, 교인들 이야기, 교회 이야기, 자기는 교회 안 다녀도요,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다 안다는 거예요. 칭찬과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욕하고 헐뜯고 비난거린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내릴 때 꼭 차비 100원이나 깎으려고 내리면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한답니다.
이 택시기사가 목사님에게 하는 말입니다. 선생님, 저는 지옥 가도 좋은데 교인들끼리 제발 싸우지나 마십시오. 여러분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우리는 언제나 입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교회도요, 여러 가지 문제로 하나 되지 못해서 분열의 상태에 분열의 위기에 있습니다. 그러자 오늘 파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에 뭐라고 말하느냐?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 안에 있어요. 왜 감옥 안에 있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다가 지금 갇힌 거예요. 그런데요, 바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 갇힌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를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참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하고 있어서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형편없지만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온전해지리라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참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옆 사람이, 우리의 주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있을지라도 주님의 마음 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일에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5장 2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오늘 교회에서 성도들이 해야 할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먼저 본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받거나 낙심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거의 대부분 먼저 믿은 사람들이 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교회에서 남전도의 주축으로 친선 축구 시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팀의 목사님이 선수로 출전하게 되었어요. 이 목사님이 운동에 좀 일강이 있고 승부욕이 있어서 상대방의 팀에게 자꾸 태클을 겁니다. 그러자 심판이 경고를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얼굴을 붉힙니다. 왜 내가 경고를 받아야 하냐고. 그러자 심판본님이 집사님이기 때문에 목사님인지라 그냥 눈 감아주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목사님 팀에서 한 골을 먹었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더 혈기가 더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을 뺏으라고 심한 태클도 걸고 상대방과 부딪히면서 거칠게 운동 경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심판이 보다 못해서 옐로우 카드를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막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운동 경기가 진행되었어요. 어찌어지다 보니까 이 목사님 팀이 이겼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심판에게 가서 아까 내가 죄송했다고, 내가 운동 경기에 너무나 미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행동을 본 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마음이 아파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어요. 왜 성도들이 실망했을까요? 이 일이 꼭 목사님에게만 있을까요? 오늘날 이 일이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다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믿음 연약한 성도들이요, 믿음 있는 임직자들을 바라봅니다. 아, 저 사람은,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저 목사님은, 저 집사님은 경건하고 신실해서 우리하고 다를 것이다. 그런데요, 실제로 보니까 자기하고 아무런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실족하게 되어 있어. 많은 성도들이 임직자들 때문에, 목회자들 때문에, 특히 언행 때문에 실족하며 넘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원하건대 우리 대형 가족들이요, 먼저 인지자들이, 하나님을 먼저 섬긴 우리 인지자들이 본을 보이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일 성수는 물론이고요, 언행 심사까지도 믿음의 본을 보여야 돼요. 두 번째는요, 이웃에게 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믿음 생활은요, 교회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나가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의 부인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친구가, 여러분들의 이웃이 천국을 알 수 있는 일은 여러분들이 선을 베품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직장이 천국 같은 삶을 사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원하건대 우리 대형 가족들이요, 여러분들의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대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저와 우리 대형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이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어제 한 논문을 하나 읽었습니다. 무엇이냐? 논문이 아니라 그 칼럼 하나 읽었어요. 어떤 분이 길을 가다가 아기 고양이 하나를 봤어요. 아기 고양이를 하나 주워왔습니다. 집에 딱 들어오자 엄마 아빠가 난리를 칩니다. 야, 그 아기 고양이 왜 가져왔냐고, 빨리 내보내라고. 그런데요, 이 아이가 이 주워온 사람이 자기가 키우겠다고 장담을 하고 자기 방에서 키웁니다. 근데 일주일 된 후에 이 집안 분위기가 바뀌어졌어요. 왜요? 이 고양이로 인해서 이 엄마 아빠도 이 고양이를 사랑하는 그 분위기로 바뀌었기 때문에 완전히 바뀌었어요. 고양이 한 마리 때문에 그 집안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한 사람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들의 주변이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요? 여러분들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원하건대 우리 태음같이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의 선한 행동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와 우리 태음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뭐라고요? 영광을 돌리게 하노라.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대형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솝 우화 중에 아주 친한 황소 4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함께 갔고, 풀을 뜯을 때도 누울 때도 사이좋게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위험이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같이 힘을 합치면 대처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주변에 사자 한 마리가 그 주변을 어슬렁거립니다. 이 사자가 딱 보기에 1대1로는 어떻게 잡아먹겠는데 저 4대1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자가 꾀를 냈습니다.
한 마리 소가 멀찌감치 있자 그 한 마리 소에게 가서 다가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저 소들이 너를 흉보고 있어. 또 한 마리가 떨어져 있자, 야, 저 소들이 너를 흉보고 있어. 이렇게 하자 네 마리의 소들이 불신하기 시작합니다. 각자 세 마리의 소가 자기를 흉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각각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우정이 깨지고 각각 행동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네 마리의 황소들은 다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성령은 우리를 하나로 묶으려 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어떠한 모양인지 우리를 미워하고 불신하게 하며 마음을 갈라지게 합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우리 대흥교회를, 우리 가정을 갈라놓은 것이 누구입니까? 사단입니다. 사단은 꼭 사자같이 장기를 부립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한마음 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은요, 두세 사람 있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는 말씀하십니다. 사람 토지는 교회란 무엇입니까?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공동체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허락해 주신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저는 원하건대 이 두 공동체를 성령의 줄로 꽁꽁 매어서 하나 되게 하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거지 여러분, 이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왜 나를 이 전주 대흥교회에 보내셨을까요? 왜 나를 세계를 품는 대흥교회 이곳에 나를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원하건대 우리 대흥가족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기쁨들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의 단점을 장점을 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셔서 언제나 사랑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우리 대흥가족들과 대흥교회 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